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쪽만 아멘을 하는 건 뭘까요? 당황스럽네요. 네. 저 오늘 추수감사절에 교회가 감사하는 절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감사라는 것을 입에서 내뱉는 순간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에 방문하던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많은 곳을 가지 못하고 일단 2군데만 시작을 해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정말 6교회 이렇게 4교회 찾아가서 같이 청소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때로는 어르신과 노숙자분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코로나 때문에 잃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말을 떠올리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하나님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오늘 정말 감사할 기분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아니라 우리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감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감사절에 설교했던 제목들을 한번 뽑아봤더니 대충 이렇게 요약되더라고요. 바울의 감사는 고난 중의 감사였고요,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이 그를 물에 내치셔서 큰 물고기 속에서 역설적인 감사를 드렸고요,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렸고요, 하박국은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사드렸고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감사는 감사를 드릴 만한 조건이 아닐 때 드린 감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가 14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수십 번의 수술을 하면서 얼굴이 조금 회복됐잖아요. 그때 쓴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글이 저에게는 너무 와닿았어요. 대단한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짧게만 읽어볼게요. 속눈썹이 없어지고 보니, 다 불타서 속눈썹이 없어지고 보니 이마에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귓바퀴가 다 불에 타서 작아지니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고, 주름이 없어지니 구부리는 것조차 힘든 손가락,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나는 울며 매일매일 감사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내가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이게 무슨 감사니? 라고 누군가는 나의 감사에 대해 초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감사가 내가 다시 일어나 지금은 강연하고 지금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일을 이루고 계시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 바라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완성을, 초점을 어디에 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완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주님이 하신 음성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은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7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77절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수확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77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1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로부터 7이래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이래 49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본래 유목민으로 살면서 양과 염소를 쳤어요.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를 살다가 여러분 요셉 때 이집트에 팔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통해 해방되었을 때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목민이 아닌 정착민 그리고 경작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됐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여러분 밀을 경작하고 그리고 그 소출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번에 첫 추수를 얼마나 할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밀의 첫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명한 주님을 향한 절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인 거 아시죠? 그 정도 노력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노력한 거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면 노력한 시간별로 1등부터 줄을 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 노력과 당연히 얻어야 되는 대가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적같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 일이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정말 몰랐을 때 기적처럼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 딸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힘든 일 안 겪었으면 좋겠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하면 기철아 네가 그 일을 통해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만났잖아. 네가 그것을 통해 인생의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잖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번을 강조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신명기 16장 17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당신이 받은 복을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저는 요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쌀을 매 주일 내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가 정말 좀 그래도 몇 군데 더 보낼 수 있겠구나. 내년에는 이게 2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왜냐하면 주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교회가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런데 감사는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러면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헌금하고 예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11절과 14절을 읽을 텐데 한번 보실래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과 아들과 딸과 남종 그리고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절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감사의 절기에 모든 추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주께 예물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자기의 만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저는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 성 안에 있는 노력하고 살려고 애써 봤으나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감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 진짜 감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18절 10절에 읽을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기도가 뭐죠?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게 바리새인이에요. 무슨 감사냐?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이 살지 않았으며 세리같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런 더러운 인간같이 살지 않게 하셨고 내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땅을 보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14절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당연히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에 빠진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나눔이 빠진다면 그 감사는 자칫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는요 내가 바랬던 걸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 나눔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복은 결국 내가 욕심을 가져서 이걸 채워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때로는 주셔서 그걸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로 삼아 주신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돼서 제일 많은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러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죠. 그 SPC라고 SFC인가요? 여기 서울의 강남의 그 빌딩에 증권하시는 분하고 같이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뜬구름없이 올해 소망을 얘기할 때 1조를 벌고 싶으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인데 1조 벌게 해달라는 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좀 당황하면서 봤는데 그분의 말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기는 믿는데요. 펀드를 하다 보니까 세상의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그 손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일 수도 있고 가장 천한 일에 쓰일 수도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면 제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쓰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고 싶다. 멋있더라고요. 감사가 흘러가지 않고 쌓이면요, 그 감사가 특권의식이 되고 그 특권은 교만이 되어 바리새인처럼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나눔이라는 처방을 내리셔서 우리의 감사가 특권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곧 바로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이잖아요. 남의 돈을, 유대인들의 돈을 뜯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 중간에 이익을 착취하는 인간, 사람들이 근접하고도 싶지 않은 그 인간을 예수께서 찾아가셨어요. 만나셨어요.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같이 가셨어요. 삭개오가요 너무 기뻤어요. 왜?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그가 그래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8절 삭개오가 일어나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기에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는 이 둘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것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누군가에게 그 감사를 나눔으로 완성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완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반대되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의 부자입니다. 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예요. 그가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여러분 좀 설명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숨어 사는데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거부집에 양과 염소떼가 있어서 광야에서 1년 내내 그 양들을 지켜준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면서 마지막 양털 깎는 날,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돈을 버는 날, 모든 사람에게 월급이 주어지는 날, 그 기쁜 날 다윗이 자기의 수하의 부하들을 보내요. 나발에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도 좀 먹을 걸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나발은 이렇게 말해요. 10절 25장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빵과 물을 주겠느냐 하며 거절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나발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나눠야 될 것, 당연히 주어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주님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볼게요. 레위기 19장을 볼까요? 하나님이요, 추수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자,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23장 20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추수하는 거 기쁘잖아요. 감사의 날이잖아요. 다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와 이방인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포도를 따다가 이거 흘렸네 라고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나그네와 외국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감사예요. 나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표현이고 그게 감사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흘러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이고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교회 가봐. 교회 가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게 될 거야. 누구도 줄이지 않고 누구도 남을 배척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다 섬기는 그 나라를 맛볼 거야. 여러분, 저는 강남 새사람교회 그렇게 맛보길 원하는 사람이 와서 그 맛을 보고 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마트에 시식콘을 자주 갔어요. 한 번만 먹어야 되는데 돌면서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요. 유학 시절에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첫 추수감사절 예배 때 미국에서 제 세탁소에서 일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저희 아내가 정확한 액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 메이시스라고 하는 백화점 상품권 318불짜리를 봤는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 연고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는데 그 미국 교회 분들이 선물을 딱 주는데 메이시스는 잘 못 가잖아요. 좀 비싼 백화점이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우들이요, 이 감사가 누군가에게 감격과 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트 시식코너에 가면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맛봐요. 왜 사람들이 막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는 줄 아세요? 먹고 사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왜 교회 나오세요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헌금하거나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몇 사람이 모였는가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 세상의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그 나라가 여기에 있어. 너가 맛보게 되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을 거야. 교회 와봐. 교회 오면 그 나라를 맛보게 돼. 저는 그게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힘들고 지친 누군가 와서 세상이 이런 것만은 아니구나, 진짜 다른 세상이 있구나 맛보아 알게 되는 곳, 저는 그곳이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룻기예요. 룻기를 보면 부자 보아스가 여러분 가난한 두 사람의 과부 나오미와 룻이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일할 수도 없으니까
이삭을 주스러 다닐 때 그가 룻기 2장에 보면 그 수로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에게 알렸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퉁이에 있는 거 혹은 흘렸던 이삭 갖고 모자르면 네가 좀 이렇게 일부러 흘려. 단에서 빼서 흘려. 그래서 그 여인이 충분히 먹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게 룻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사를 나누다가 그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세상의 나눔으로 흘러가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연결되는 통로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감동은 나눌 때 배가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나눌 때 훨씬 더 큰 감사가 돼요. 그러므로 오늘 2시에 가시는 분, 못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에게 그 감사를 오늘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여러분 숨을 쉬는 것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숨을 못 쉬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진짜 한 몇 년 전인가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숨을 못 쉰 적이 있어요. 제가 아픈 걸 잘 남에게 말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숨을 어떻게 못 쉬냐 하면 숨을 쉬다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은 알아요. 숨을 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 감사가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하지만 내 입을 열어 감사할 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사가 흘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눔의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하신 일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내가 가진 것 아버지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주여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만 되면 내 안에 시작하신 것도 주님, 아버지 이루신 것도 주님, 역사하신 것도 주님 나에게 감사하는 내 입술에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사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 입술에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주님이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누군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절망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감사의 고백을 내뱉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감사로 인해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미움이 아니라 감사와 누군가를 칭찬하며 고백하는 말들이 이곳에 풍성하게 하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감사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로 바친, 그리고 그 감사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나눠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